하나님 말씀 에스겔 41장입니다. 에스겔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넓이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넓이는 5척 저쪽 벽의 넓이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넓이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 벽의 넓이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 넓이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시되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국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40장에서는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놋새와 같은 빛나는 형체의 한 사람이 자를 가지고 측량줄과 자를 가지고 이제 성전 바깥을 두루두루 재는 모습이 어제 40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41장에는 이제 성전 내부 성소와 지성소를 측량하시는 모습이 오늘 41장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벽이 두께가 6척입니다. 한 척의 길이가 한 규빗 팔꿈치에서부터 성인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인데 어제 40장에 보면 이 한 규빗에다가 사람 손바닥 넓이 평균 잡아 10cm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손바닥 넓이를 더한 것이다. 그러면 이 한 규빗이 45.6cm라고 하는데 45cm로 잡고 거기다가 손바닥 한 넓이 10cm를 더하면 55cm가 됩니다. 그게 한 척이 55cm입니다. 6개입니다. 6척. 그러면 두께만 해도 5, 6, 30, 3m 30 두께가 성전 벽의 두께가 3m가 넘어요. 3m. 어마어마한 두께입니다. 보통 우리 건물, 현재 우리 건물들의 벽 두께는 아마 한 50cm 정도 잡으면 넉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식 건물 아마 50층, 100층 이렇게 올라가는 건물들은 좀 더 두꺼워야 될지 모르지만 그 벽이 두꺼운 것이 아니라 기둥이 철골, 기둥이 튼튼한 것이고 실제 벽은 그렇게 두껍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새로운 성전의 모습 벽의 두께만 3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두께입니다. 자, 2절 성전 벽의 두께가 6척이라고 했어요. 3m 30 정도 됩니다. 2절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길이는 40척이요 넓이는 20척이다. 원래 솔로몬 당시의 성전은 넓이가 10m, 길이가
30m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하는데, 지성소가 넓이가 10m에 길이가 10m, 정사각형이었고, 나머지 넓이 10m, 길이 20m의 직사각형이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성전의 모습은 넓이가 20척, 쉽게 말해서 한 척을 50cm로 계산하기 쉽게 가정을 하면 20척이면 10m가 됩니다. 길이가 40척이다. 20m가 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중의 성전의 크기는, 넓이는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의 모습과 유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 넓이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어제 40장에서는 성전 바깥들, 그리고 안뜰, 그리고 성전의 현관까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는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오늘 41장에 들어와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을 재는 모습, 그리고 지성소에는 에스겔은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전을 측량하는 천사만 들어가서 성전 지성소를 재고 나와서 여기는 이곳은 지성소니라 하고 알려주는 내용까지 우리 성경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그 규격, 크기, 높이, 넓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이 성전은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보게 될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이며 계시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떤 정확한 의미에서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천국에는 성전이 따로 필요 없어요. 천국 자체가 완성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교제 나누던 그 자리, 에덴 동산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어갈, 이 세상 끝날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성경은 말합니다. 성전이 없다고. 왜냐? 천국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40장, 41장에 보여주는 천국 성전의 모습은 우리에게 천국의 성전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예표로서의 모형이지, 천국의 성전이 뭐 이렇게 20m, 40m 이런 규격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들어가게 될 터인데 뭐 10m, 100m, 200m 이런 규모의 성전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천국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천국의 성전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에게 이런 실질적인 모형 성전으로서 천국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보는 성전이 뭐 두께가 얼마나 되고 넓이가 얼마, 길이가 얼마, 높이가 얼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그 내용,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진,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말씀판이 들어있는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 지성소에 있는 법궤 속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저기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도 말씀이 있고 성소에도 말씀이 있는데 성소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을 주는 말씀으로서의 말씀이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신 말씀, 예수님이신 말씀, 성령이신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 말씀은 하나님 임재의 자리로 보고 법궤가 놓여있고 법궤 위에 시은좌가 있습니다. 시은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다. 그래서 시은좌입니다. 또 동시에 속죄소라고도 말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놓여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소 또는 시은자가 놓여있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들도 못 들어오고 제사장들 중에 그 해의 대표로 뽑히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데 대제사장만 들어오는 것도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단 한 번 하루 대속죄일에만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지성소의 법궤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는 세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지성소의 법궤 바로 앞에 휘장이 놓여 있고 휘장이 가려져 있고 휘장 바로 앞에 그러니까 법궤 바로 앞입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사르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동쪽입니다. 동쪽에 떡상이 있고 이쪽 서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요한계시록 8장 5절 이하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의 기도가 향로의 향연기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향과 같은 것입니다. 분향단이 있고 떡상에서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축복을 주는 말씀, 구원을 주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떡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서쪽에 있는 등대는 이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임재.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하나님의 가르쳐주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하심, 이 모든 것이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 분향단, 향로에서 기도하고 떡상에서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등대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의 양식, 기도의 향, 성령의 불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지성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이거 꺼요.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